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여러 사사들의 기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로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왔던 아주 유명한 사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들이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은 곡식뿐만 아니라 그 농사에 필요한 가축들까지도 다 약탈을 해가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잘했지만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기드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는 순박한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부르셨고 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모든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분을 받아서 맨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집과 자기의 성읍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한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 목신을 다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의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300명 가지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산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표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정작 저 수많은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치르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몰래 불러가지고 적진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모래처럼 수많이 모였는 그 미디안 군대가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그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용사들을 데리고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역사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도 이 기드온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볼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드온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기에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이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집과 자기의 마을과 자기 성읍에 있는 그 아세라산과 그 바알 목신을 다, 그 제단을 다 쳐 부쉈어요. 다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내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하기 이전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의 군대에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떠나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것이 좋아 보이면 이것도 섬겼다가 저것이 좋아 보이면 저것도 섬겼다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이니까 그 불순종의 죄를 먼저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없애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적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에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좋을 때 부탁을 하면 쉽게 주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하는 것도 찜찜하고 부탁해도 잘 들어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이전에 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편한 관계인지, 쉽게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지 않고 막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해도 그 통로로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TV 전원을 켜지 않고 TV 나오지 않는다고 리모컨만 계속 두들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V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전원을 꼽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래서 내 양심에 또 내 신앙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원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원이 부름받았을 때 그는 확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고 메뚜기 떼 같이 많은 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기도원이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처음 어떤 감동이 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쉽게 생겨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원은 이 염소고기와 무교전병을 준비해서 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녕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요?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툭 건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데도 기도원은 또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니 300명밖에 없는 이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저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저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긴다는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합니다. 양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지면에는 깨끗하게 말라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반대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을 마르고 지면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자, 이쯤 되면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적진으로 정탐을 가게 만드셨어요. 가서 살펴보니까 그 적군들이 그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도원은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서 그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붙여주죠. 사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 사실 이 기도원은 칼 하나 쓰지 않았어요. 창 한 번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가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돼요. 이 모든 승리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역경으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부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애워싸움을 당하지 않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원처럼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확신을 얻고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 같이 많은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앞두고 사실 이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또 무슨 최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쟁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항아리를 왜 들고 횃불을 왜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 기도원은 신뢰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밤에 그 미디안 군대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막 적군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비추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군대들이 자다가 오밤중에, 아니 이게 무슨 난리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무아지경을 만들어버려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전략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승리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이 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물량주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부가 바뀌자마자 온 세계가 난립니다. 전쟁이 터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기름값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온 세상이 난립니다. 자꾸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와. 야, 이러다가 세상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환경은 계속 오염되어서 껍빛하면 북극에 그 빙하가 쏟아져 내리고 열대야가 온 나라, 온 세상을 뒤엎고, 유럽에는 지금 벌써부터 40도, 50도 올라가는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날개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얻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 같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으름거리며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축감, 그 모든 것은 사탄의 괴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기도원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살 때에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의 어떤 수치적인 물량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 기도원을 향하여 적진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